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한 정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림으로써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흰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그 치료제와 백신이 충분히 빨리 많이 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타운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주를 믿는 자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구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사람을 아끼고 돌보는 정책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없게 배울 것들, 알아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봉화 목사님, 또한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성령 충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T사역으로 섬기시는 한순진 목사님과 그 가정을 그 사역에 풍성함을 더하시고 그 필요들을 적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힘을 얻어 한 주를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종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또 감화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사 주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동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한 여인이 토기로 만든 물동이를 물지개 양옆에 메어 달고 매일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물을 길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 토기로 만든 물동이 가운데 하나는 흠이 없고 온전한 물동이었지만은 다른 하나는 어디에인가 부딪혀서 깨어져 금이 가서 안타깝게도 물이 새게 되었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이 물지개를 진 여인은 매일같이 이 짧지 않은 구간을 오고 가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동이 둘 가운데 하나가 깨어진 금이 간 물동에서 물이 샘으로 샘에 가서 물을 담을 때는 물동이 가득하게 담았지만은 집에 와서 보면 늘 그 물동이에 반밖에 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물동이 새지 않는 물동이는 늘 가슴 뿌듯하게 자기가 자기 몸에 가득 채운 물동이 하나를 가득 물두멍에 채워 넣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졌지만은 금이 간 깨어진 물동이는 늘 자책감을 가지고 하나 가득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에 부을 수 있는 것은 반동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자책감을 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인 앞에 늘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 해가 흘렀습니다. 도저히 참다 못한 이 깨어진 금이 간 물동이가 주인에게,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에 흠이 나고 금이 가서 물이 새기 때문에 늘 주인님이 한가득 물동이를 채우지만 반동이밖에 날아들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 대신에 다른 물동이로 갈아 쓰시죠.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이 물동이에게 회심히 미소를 보내며 말을 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단다.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오고 가는 길에 그 길가에 꽃이 줄지어 펴 있는 거 보았니? 네, 보았습니다. 그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누구 때문에 피었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내 몸에 금이 가서 물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나는 3년 전에 이미 그 길가에 꽃씨를 심었단다.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그 길을 오면서 물을 주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난 상처, 그 금에서 흐르는 그 물이, 그 꽃씨가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그렇게 했던 거야. 너 때문에 그 꽃이 피었던 것이고, 너로 인해서 꽃이 피었고, 너 때문에 나는 지난 3년 동안 꽃길을 너와 함께 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야.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너 때문에 행복했고,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릴 생각이 없고, 너는 나의 행복이야.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또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누구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자신들을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재료를 무엇으로 썼습니까? 네, 흔하디 흔한 이 땅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은 흙으로 되어 있죠. 그 흔하디 흔한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우리의 몸은 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 주님의 은혜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담겨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차원 더 나가서 보면 우리의 몸, 흙으로 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 Who can know it?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줌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2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2권에서 만나는 우리들이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또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성전 뜰과 그 규모와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등대와
떡상과 진설병과 그리고 법궤, 시은소, 그룹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히 성별하여 세우신 대제사장, 물론 제사장도 있죠.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들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레위 족속의 후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성경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대제사장들,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보면 한결같이 함량미달, 자경미달, 깨어진 물동이와 같이 깨어지고 흠이 있고 금이 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흥미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어지게 됐죠.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기다리지를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거룩한 분노, 그것이 치밀어서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물론 자기가 낸 생각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와 함께 이기지 못하고 차마 그들의 원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제사를,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그 여러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하나님께 무서운 진노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흠이 있는, 뭐 아론뿐입니까? 대제사장들 뿐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하죠.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아버지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창세기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거짓말장입니다. 위험이 오니까, 자기 신변에 위험을 느끼니까 자기의 와이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의 아들, 순종의 대명사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와이프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의 삶에 비하면 성인군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이라고 하는 삶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정말 거짓말장이여 사기, 그리고 흠이 많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셔야 했습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의 긴 세월 동안에 부단히도 거짓말을 많이 했고, 부단히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올라갔던 참 얄궂은 그런 인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이새의 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칠개를 범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 우리야 장군을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모두 다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얄궂은 흠이 있는 인격자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한 왕국은 바로 다윗의 그
파운데이션, 다윗 왕조의 파운데이션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아론도 아론의 자손들도 아브라함까지 흠이 있고 금이 간 데가 있고 깨어진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직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마치 깨어져 금이 간 물동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3년 아니 앞으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말하면서 그 여주인이 물지개에 그 깨어진 물동이를 이고 갔던 것처럼 지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깨어진 금이 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자기 몸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육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고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표현한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인하여 내가 3번 이거 고쳐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과 그 섭리가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낸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보배를 그래서 이 보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모자라고 금이 가고 깨어진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주께로부터 오는 늘 자괴감, 늘 자기 부족, 늘 열등의식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개를 들게 하시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샘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그 은혜와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는 한 기자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자로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보다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빌리 그레엄 목사님 당신이 오늘날 이 지구촌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 부흥사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회심이 미소를 보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나도 궁금합니다. 내가 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러한 답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하고 뛰어나지 않는 보통 사람을 들어서 뛰어난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명화라고 합니다. 그가 8살 되던 해 미국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같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시카고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살이죠. 한국에서도 학교를 한 1학년, 2학년 다녔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미국 학교를 들어갑니다. 이 김명화 학생은 첫 번 성적표를 받습니다. 아주 찬란한 기록적인 성적을 받았습니다. All A가 아닌 All F를 받습니다. 한 과목 미술 과목만 A 플러스를 받고 나머지 과목은 F가 둘이면 쌍권청 찬다고 그러죠. 한국식으로 수미양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공부 아주 못하는 학생들을 양가 그래서 양가집 교수 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소하는 이제 뜻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김명화 학생은 양가집 교수도 안 되는 거죠. 왜? 양가가 아니라 가가니까 올 F 한 과목만 이제 미술만 A를 받았는데 참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이 학생이, 어린 학생이. 그리고 이 올 F를 받았는데 누구 하나 자기에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없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때 그 학교 당국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학교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절망감에 이 어린 학생이 속으로 하는 말이, 야, 내가 이 큰 나라에 와서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망했다. 그러한 소리를 되뇌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시카고에는 나는 이제 기회가 없다 생각했던, 그래서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에 버지니아 주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지니아 주에서 그의 이 김명화 학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 미세스 제넷 캡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선생님은 딱 첫눈에 그 밝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제넷 캡스 선생님이 이 김명화 학생이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실을 알고 따로 방과 후에 1대1로 이 학생 하나를 위해서 영어를 강습을 시키면서 그 사랑의 보살핌 속에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 입이 떠지고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그러한 이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가 되니까 공부가 재밌고, 영어가 되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야, 이 미국이 좋다, 야, 정말 살만하다, I'm happy 라고 하는 순간 그 기쁨도 잠시 다시 자기가 13살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도로 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한국에서 자기 부모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극히 가난한, 정말 자기의 표현대로 쓴뿌리가 날 만큼 너무너무 가난하여 고통 속에서 많은 날을 보냈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애써서 없는 돈에 반찬으로 식사를 차려줘도 안 먹고, 배가 고파도 안 먹고 반항아적인 기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왜 나한테 달라냐? 네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 여기서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니까 네 아버지에 가서 용돈 달라고.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 대신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다고 그래요. 엄마와 아빠가 너에게 지금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용돈을 주지 못하지만, 그 대신 기도의 창고에 기도는, 너를 위한 기도를 가득 채울 때니까 네가 후일에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꺼내 써라. 이런 말을 어머니에게 듣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새록새록 다가오며 평생 그가 간직할 그런 귀담아 들었던 축복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길을 닦아서 혼자 또 미국에 와서 유학의 길을 열고, 정말 형설지공이죠. 정말 노력에 결실을 거두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하버드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날 때에 탯줄이 꼬여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났으면 죽을 뻔한 위기 속에 있었고, 오빠와 함께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이 아이가, 김명화 이 학생이 공중으로 수미 떴다가 떨어지는데, 그때 죽었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높이 떴다가 떨어졌는데도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3번이나 교통사고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음주 운전자가 트럭을 몰고 갔는데 그 트럭이 차선을 넘어오면서 자기를 치는데, 자기의 차는 완전히 폐차의 수준까지 가게 되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혼자 툭툭 털고 나왔다는, 그 응급실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줘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에 교수가 되는 기험을 통하게 됐죠.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눈물 없이는 추억할 수 없는 지난날의 많은 고생스러운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경험했던, 그분이 오늘이 있기까지 뒷바라지 해두었던 부모님뿐만 아니라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던 그 선생님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한번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을 해서 노력 끝에 그분과 연결이 돼서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떨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헬로 하는데 상대방 소리가 헬로라고 나는데 바로 초등학교 4학년 제넷 캡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얘기를 했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4학년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을 했는데 제가 영어를 하도 못해서 선생님이 제 과외 개인 지도를 해 주시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김명화 이 자매가 이 이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식 이름을 갖게 됐죠. 조세핀 킴이에요. 멋있죠? 남자 이름은 조셉이고 여자 이름은 조세핀이에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조세핀 킴. 내가 하버드 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소개를 하면서 선생님이 생각나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이 조세핀 킴 박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은사 담임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저같이 모자란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이 부족한 것을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아니 지난 35년 동안 그 많은 학생들을, 그 어려운 학생들을 돌봐주고 훌륭한 사람들로 키우는지,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고 제가 교육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제넷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같이 남보다 먼저 일어나서 학생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 해는 내가 너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기도를 했다. 조세핀, I prayed for you more than anybody else. 그때서 이 조세핀 킴 박사는 자기가 성공하게 된 비결, 자기가 오늘의 하버드 대학원의 교육학 박사로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교수가 된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선생님의 1년 동안의 그 기도,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 자기 아버지의 기도, 자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배움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문머리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가정주부이고 곧 보통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인데 딸을 위하여 기도, 딸을 위한 기도, 내가 기도의 창고에는 충분히 채우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게 꺼내서라.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핀 킴 박사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정말 인기몰이를 하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는 정말 위대한 영향력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실 속 자존감이라든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의 비밀, 이런 책들을 쓰면서 많은 영향력. 저와 제 아내가 요즘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또 교육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의 조세킴 박사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쳤지만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제넷 캡스 담임 선생님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의 조세핀 킴 박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행복이 무너지고 희망에는 금이 가고 내일은 어둡게만 보이는 현 주소 가운데서도 깨어진 물동이, 금이 간 물동이, 물이 새는 물동이를 포기하지 않냐고 그 물동이로 3년을 저 나르면서 꽃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고 얄궂은 야곱과 같은, 아론과 같이 흠이 있고 아론의 아들들과 같은 흠이 있는, 다윗과 같은 흠이 있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자고요.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러한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모자람이 있는, 흠이 있는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냐고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좌절을 하나님 그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아픔을 통하여 내일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은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깨어진 물동이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은 깨어진 금이 간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아시면서 돌아보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쓰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삶을 포기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위하여 피를 뿌리실 만한 가치가 있는,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내려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의 온 삶을 들어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내일의 꽃을 피우는, 씨를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물이 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들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일의 꽃을 위하여 갖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펼 수 있도록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배로 담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